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변화 시리즈에서 11번째 시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들 하십니까? 네, 이 기독교 안에서 교회 가운데 기도를 빼놓고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수가 없죠. 변화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심리학이나 어떤 그런 그런 책을 읽고 결정을 하고 다짐을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게 진짜 변화이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내가 그를 의지함으로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기도가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자. 기도를 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에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교회는 다녔는데 성경도 읽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왜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은 아는데 성경도 읽었는데 교회는 다녔는데 감사도 없고 짜증만 나고 원망만 나고 괴로움만 나고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이유 결국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감사가 안 나와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허망해져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져요. 여러분 화날 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막 화가 확 났는데 막 기도해야지 이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순간이 없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멈춰질 때 화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답답함이 일어나고 외로움이 일어나고 마음의 우울함이 생기고 이것이 다 뭐냐? 기도의 부재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말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냥 마음이 허한가? 내가 마음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이런 식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그 모든 원인은 기도의 부재임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마음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지고 감사가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나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기를 원하는데 지지난주죠. 2주 전에 제가 음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이게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을 그냥 읽으면 인포메이션을 내가 얻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성경책의 글이 살아 운동력 있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이뤄가게 하려면 뭔가 이 성경의 말씀의 글이 직접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구나. 부족함이 없구나. 이건 인포메이션. 근데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음성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말씀이 내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와요. 그러면 힘이 생기고요, 능력이 생기고요, 회복이 일어나고요, 치유도 일어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인포메이션으로 받아들이니까 이 글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글을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일이 있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고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냥 글을 읽는 거야. 이스라엘 역사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런 일을 하셨구나. 성경 공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뭐 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이게 살아 운동력 있어 내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음성을 듣게 되면 때로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이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경험해 보셨어요? 몇 명 안 한 것 같으네요.
이걸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너가 부족함이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가슴으로 들려지게 되면 거기서 사람이 살아난다니까요. 이게 안 믿겨지나 보시네. 기도를 안 해봐서 그래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키면 하나님 나 괴로워요, 힘들어요, 아파요, 열받아요, 화나요, 이렇게 기도에 머물러졌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를 지난번 음성 듣는 법 말씀편에 보면 말씀을 잡고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반복해서 천천히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하나님하고 연결. 그래서 지난주에 거룩한 독서를 할 때 4단계를 얘기를 했던 게 그 이유예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날 때에 일단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하고 연결되고 하나님 앞으로부터 해결받으려면 일단 침묵하고 고독해야 돼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터지면 얼른 막 찾아가요.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열받았어. 내 얘기 좀 들어봐. 막 사정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일단 입을 다물어. 그리고 사람을 만나지 말고 하나님하고 너하고 단 둘이 있어봐. 그게 바로 침묵이고 고독이에요.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내가 침묵하는 이유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기 위함이요, 내가 홀로 있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함이라. 아멘. 근데 우리는 그 침묵의 시간을 못 견뎌요. 내 억울함을 말하고 싶어요. 내 고통을 말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나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고독이라는 것, 우리는 그 어려움을 만날 때 누군가를 만나고 싶죠. 붙잡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한번 하나님 앞에 홀로 있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묵과 고독을 통하여 이제 뭐 하는 거냐면 말씀을 놓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되씹어서 읽는 거예요. 또 읽고 또 읽고. 그게 묵상이 메디테이션. 메디테이션이라는 원뜻은 되씹다, 되새김질하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묵상하게 되면 목자의 이미지가 생각나고 목자의 능력이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되고 그 목자의 이미지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내 심령 가운데 이 귀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들려지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딱 들려지면 역사가 일어나더니까요. 제가 늘 간증했잖아요. 제가 병원에서 그거 하나 갖고 사람 살렸다고. 심장 발작이 일어났고 쓰러졌는데 계속 귀에 대고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one, I shall not be one. 계속 그것만 외웠어요. 영어를 외울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근데 흑인이 막 이러고 난리가 났는데 뒤에서 닥터가 와우 어메이징.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냥 읽고 한 장 읽었네, 창세기 읽었네, 레위기 읽네, 민수기 읽네 이러지 말고 성경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단어 하나에 또 계속 묵상하며 읽어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다가오게 되면, 목자라는 말이 다가오게 되면 그것 꼭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목자 되주세요. 목자 되주세요. 주님이 나의 목자 되길 원하네요. 주님 목자 되면 양을 보호하시잖아요. 주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면 드러나는 현상이 어떻게 되냐? 잡념이 사라져요. 걱정이 사라져요. 복잡한 생각이 하나로 일치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볼 것이며,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영혼으로 느끼게 돼요.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뭐냐면 마음이 단순한 자는, 단순하다는 건 하나만 보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자는, 마음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그래서 기도는 뭐 하는 거냐? 길게 하냐 짧게 하냐가 문제가 아니야.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하나님과 커넥션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커넥션을 만들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주시고 은혜 주시고 불 주시고 나 잘 되게 괴롭고 힘들고 팍 쏟아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지 혼자만 말을 하는 거죠. 그런 기도는 연결이 아니에요. 역사가 없어요. 연결이 되게 되면 이제 뭐가 오냐? 안식이 와요. 평안이 와요. 그리고 그걸 지속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을 넘게 다녀도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이 뭔지
모른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교회 나왔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왜 시간 내버리고 돈 내버리고 인생 내버리고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할렐루야. 시간 낭비하지 말자.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중3 때 진짜 하나님 살아있냐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막 따지고 했을 때, 그래 좋아, 그럼 내가 새벽기도 매일 갈게, 내가 수요일날 맨날 갈게, 주일날도 맨날 갈게, 그냥 한번 해보자. 막 딱 해보니까 느끼겠던데,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없어, 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나님 없어, 해봤슈? 해봤냐고요. 해보지도 않고 저희 아버지 경상도 이거 얼마나 그냥 독한지, 하나님 있다고 이렇게 수십 번 말해서 없어 뭐라카노. 그러다가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갑자기 픽픽 쓰러지고 병원에 가니까 아무 이상 없다 그러고, 그리고 교회를 나갔는데 안 쓰러지고, 아이고 설마 했는데 또 교회 안 갔네, 또 쓰러지네. 3번 쓰러지고 나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교회 지금 장로님 되셔갖고 새벽기도 나가는. 할렐루야. 연결이 돼야 돼. 연결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연결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성경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왜 안 이루어집니까? 연결이 안 됐으니까.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이 말씀을 의심하고 설마 연결이 안 되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죠. 음성을 듣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제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쉬운 성경책이 시편이에요. 시편을 자꾸 반복해서 읽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의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이런 큰일 났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또 읽고 해서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기도해 보세요. 내가 구하지도 않아도 풀어지고 해결되고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심지어 안 돼도 더 잘 되게 되고, 이런 거를 경험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연결되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 오늘 제가 3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연결되는 기도. 첫 번째, 인내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림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한 번만 더 파면 보석을 얻는데, 한 번만 더 파면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데, 아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 이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거 기도한다고 되나? 다 이 선에서 머물고 멈춰버려요,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더라. 많은 간증자들과 성경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몸부림을 쳤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하고 연결될 때까지 몸부림을 치는 게 기도인데, 연결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5분 기도했어요, 1시간 기도했어요, 이 정도면 됐어요 하고 기도를 안 하더라. 여러분, 기도를 멈추는 순간 연결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내의 기도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도시에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날마다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이 재판관을 괴롭힙니다.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처음에는 지겨워, 뭐라고 그러는 거야? 듣지 않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이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도 안 하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조금 기도해놓고 안 되네, 뭔가 하나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의심하니까 안 되죠. 한번 끝까지 될 때까지 기도해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툭하니 던져진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끝까지 기도해요.
근데 중간에 의심이 되면 기도를 멈추겠죠.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를 안 해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어요. 기도의 자리가 없어져요. 근데 믿는 자는요 기도한다니까요. 내 믿음이 믿습니까? 해서 아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의 모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환경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큰일 났네 우리 교회. 요즘에 새벽 기도가 슬슬 줄어들어요. 그래서 다 어디로 가셨나 했더니 다 유튜브 속으로 들어가셨어? 다 유튜브 속에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여러분, 유튜브도 좋지만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일이면은 내일 아마 6시쯤에 저기 우리 한국에 이번에 당선되신 윤석열 당선 대통령께서 오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올래요? 안 올래요? 내일 바이든 대통령이 오신대요. 6시에. 근데 여기 권사님을 초청하셨어. 내일 오실래요? 안 오실래요? 오실 거죠? 근데 저는 유튜브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밑에요?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뵙자는데 자꾸 유튜브로 보려는데 습관 들지 마세요. 주님이 가치가 있으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지니까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풀어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기도 시간이 없다? 그건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지금 답답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막히고 괴로운 그 모든 원인이 뭐냐?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죄송스럽지만. 그리고 그 기도가 연결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하는 형식 따라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연결된 인내의 기도를 통하여 정말 기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연결되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진실한 기도예요. Sincere prayer. 진실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냥 하나님 그냥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냥 밥 먹을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 근데 어떤 게 진실한 기도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진실할까요? 목소리를 이렇게 하면 진실할까요? 제가 이 진실한 기도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성경을 인물을 생각해 보니까 딱 두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한 사람은 한나, 한 사람은 히스기야. 둘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나는 아기가 없어서 세상으로부터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천대받고 괴로움을 당했던 시절을 겪었던 과부였어요. 과부가 아니죠. 여인이었어요. 그죠? 두 번째 마누라였어요. 엘가나에. 히스기야는 곧 죽을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환경에 있었어요. 근데 공통점을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히스기야도 여호와께 기도하여 심히 통곡하니. 진실한 기도는 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젊지만 고난이라는, 문제라는, 역경이라는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역경과 고난이 사람을 진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요 자기를 안 아픈 척, 괜찮은 척 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내 가식과 외식의 가면을 벗겨버리는 일을 해요. 저는 그래도 고난이 있어도 그냥 웃을 수 있는데 그 덜 고난이라서 그래요. 진짜 아프잖아요. 진짜 괴롭잖아요. 진짜 죽을 것 같잖아요. 웃고 싶어도 못 웃어요. 이 어마어마한 고난이 하는 작업이 뭐냐? 우리의 가식적인 그 가면을 벗겨버리고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아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 가식에 대한 모든 것을 벗겨버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는 이유가 뭐냐? 그 가식의 가면을 하나님께서 벗기를 원하시고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문제당할 때 이랬습니까? 어렵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내가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경 안에서 고난을 해석하는 힘이에요. 고난은 원망하라고, 문제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라고 의심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내 가식의 가면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 아픈 마음, 괴로운 마음, 상한 마음, 병든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만큼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좋은 조건은 없어, 이 세상에. 배부르고 등 따시고 막 모든 걸 다 가지면요, 진실한 기도가 없어요, 솔직히. 그러나 가슴 아프고 터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는 사람은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면요, 그것만큼 하나님하고 진실한 기도, 연결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순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에, 화난 일을 당할 때에,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 절망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그걸 기도의 시간으로 삼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감사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와 히스기야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것을 진실한 기도를 삼았다. 그래서 마태복음 가운데 이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서 너는 기도할 때 어디 들어가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는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흔히들 교회에서 이 대표 기도가 가장 유혹이 심해요. 어떤 유혹이 심할까요?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아름다운 말을 보이게 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게 대표 기도예요. 사람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고 연결될 수 있는 기도는 사람의 눈치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단 1대1로 너와 하나님과 단 둘이 이야기하는 진실한 기도. 사람이 있으니까 오래 기도하고, 사람이 있으니까 소리 질러 기도하고, 사람이 없으면 기도를 멈추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나하고 하나님하고 단둘이 있을 때 드려지는 기도. 신앙 안에서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할 때요, 사람은요 대상에 따라서 자기를 늘 가면을 바꿔요. 그래서 자기보다 지위가 높고 훌륭한 사람한테는 깍듯치 않은 가면을 쓰고, 자기보다 좀 힘이 없고 부족하면은 거만한 가면을 쓰고. 여러분,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단 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이들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느니라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중언부언 하나님 아버지 막 쏟아부고 그냥 막 기도하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연결이 안 돼. 연결이 말만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연결되지도 응답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연결되는 기도는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 연결이 돼요.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첫째, 일단은 뭘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어야 뭘 응답되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 생각하면서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직장 얻었으면 좋겠다,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으로 하지 말고 그걸 기도를 하라니까요.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욕심과 탐심의 마음으로 기도 응답이 다 된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여기 살아 있을 수 있으려나는 의문도 들어요. 저 사람은 제가 믿거든요. 그러면 막 전 하나님 그냥 가다가 그냥 확 꼬꾸라잡고 그냥 자빠져서 그냥 사고 나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응답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예스만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노도 응답이에요. 하나님 말하는 거잖아요. 안 된다. 그리고 무응답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기다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예요. Yes, 그래 들어줄게. No, 안 돼. Wait, 기다려. 더 좋은 거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이 세 가지로 반드시 응답하셔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믿기 때문에 꼭 예스만 응답인 것 같죠. 노도 응답이에요. 웨이트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봐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 저랬으면 좋겠어요, 망했으면 좋겠어요, 뭐 무너졌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하나님 뜻은 뭐예요? 고난을 만나면 그냥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깨달을 바가 뭐예요? 아버지 뜻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구해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아파요, 괴로워요, 직장이 없어요, 인생이 힘들어요, 말할 수는 있어요,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에만 머무르지 말고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려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그러면 더해 주신대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 우리는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그거 이루어질 것 같죠.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돼도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인생이 산 하나 넘어가면 또 뭐예요? 산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병을 고쳤어요. 치유함 받고 산을 넘어갔는데 또 다른 경제의 산이 있어요. 경제의 산을 넘어갔는데 자녀의 문제가 또 터져요. 자녀의 산을 넘어갔는데 배우자의 문제가 터져요. 배우자의 산을 넘어갔는데 직장의 관계가 또 터져요. 직장의 산을 넘어갔는데 병의 문제가 터져요. 수없는 산을 넘어가야 될 텐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넘어가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길 원해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가면 수많은 산을 넘어갈 수 있더라니까요. 환경과 조건에 자꾸 매여 있으면은 우리는 거기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요 환경을 초월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일 방해물이 뭔지 아세요? 그 밑에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걱정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못하게 한대요. 내 마음의 염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뜻이 뭔든 난 상관없어요. 빨리 그 문제만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를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하지만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항상 아버지 뜻을 구하라고 말해요. 내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 뜻은 어떠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아름다운 연결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리면 아무것도 없나요? 말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단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요 그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니까요. 저는 어릴 적 늘 얘기하지만 가난하고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는 그것만 따라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은 것조차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저도 23살 때 미국에 와가지고 뭐 식당 아르바이트, 무슨 뭐 주스 깎는 거, 뭐 가발 공장, 뭐 별의별 일들을 많이 했어요. 수없는 막 등록금의 문제, 비자의 문제, 뭐 인생의 문제,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산을 다 어떻게 넘었을까? 물론 그때 아팠을 때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중에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가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것들도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마음 가운데 힘들고 괴롭고 아픈 거 다 잠시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가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거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가리켜 유익이 있는데 기도하는 유익이 뭐냐?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모습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 나가서 한번 외쳐보세요. 기도하라 라고 해보세요. 별 미친놈 다 보겠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걱정하는 분들,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딴딴딴딴딴 누구십니까? 얼른 꺼주세요. 자, 말씀 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시편 말씀 가운데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구하는 자체가 복이래요. 구하는, 기도하는 그 모습의 시간을 갖는 것, 내 삶 가운데 24시간 속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라 그 말이에요.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 문제 해결해서 저 문제 해결, 이게 아니라 복이 딱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풀어지는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문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배우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복이라. 기도는 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복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새해 첫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 말해 갖고 복을 받았어요? 아니. 그런 건 어떻게 또 믿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러면 복 받을 것 같아서 그 인사 수도 없이 해도 복은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새해 복 많이. 그럼 미신은 왜 믿는 거예요? 오늘 너무 감사해. 빨간색으로 제 이름을 써놨네. 할렐루야. 옛날에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고, 빨리 한 달 안에 죽는다고 막. 그런 거는 왜 이렇게 잘 믿어? 막 4자 막 이런 거 너무 좋아. 미국 사람은 13 막. 그런 건 왜 믿는데? 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한다는 건 안 믿는 거예요? 미신은 다 믿으면서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번 믿어보라 그 말이에요. 구하는 그 자체가 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어찌하여 자느냐?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바꿔서 해볼까요? 어찌하여 기도를 멈췄느냐? 넌 어찌하여 기도를 안 하느냐? 넌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기도의 자리가 없느냐? 기도를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도 안 하면 너 시험 들어. 자꾸 입에서 시험 들었어. 시험 들었어. 요 말하는 사람들 한번 따라가 보세요. 기도 하나 안 해요. 기도는 하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기도, 연결된 기도가 없죠. 통곡되고 진실한 기도가 없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 안 듭니다. 다 시험 들은 나 대답을 안 하네. 기도하면요 시험이 안 들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시험 들었죠. 지금 마음이 뭐가 열받았어요? 화났어요?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연결된 기도를 드리면 그 화가 풀어지고 열받았던 게 풀어지고 걱정 근심이 사라진다니까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만드세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응답될 때까지, 역사할 때까지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않더라. 그런데 여기 기도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다 팔아버렸어요.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의 역사와 기적과 막 병을 고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뭐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배신하죠. 기도는 믿음이라니까요. 기도를 안 하면 믿음이 떨어져요. 기도를 하면 자꾸 의심만 들어요. 왜? 생각으로 사니까. 생각은 늘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성이라는 것은 늘 의심하게 만드는 도구예요. 그래서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성은. 근데 신앙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제 뒤에 뭐가 있을까요? 저기 가짜로 저거 등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이성이란 그 말이에요. 믿는 건 뭐예요? 저 뒤에 물이 있어. 물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성으로 교회로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 이성 가지고 해봐야 뭐 얻을 게 뭐예요? 맨날 의심하고 판단하고 틀린 건 미워하고 짜증내고 그게 이성하는 일이 아니에요. 맨날. 그래서 사람 정죄받게 더 했어요. 저 사람은 나쁜 놈, 저 사람은 미운 놈 막 욕만 하다 끝나는 게 이성이에요.
요리 갈까 저리 갈까 맨날 고민하고, 그러니까 이성은 자기가 판단이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걱정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성은 걱정을 만들어내는 회사다. 누가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말이 나왔어요 지금. 그 이성은 늘 걱정이에요. 이성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해결을 했어요? 맨날 걱정이지. 불안이고 짜증이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성이 아니에요.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영성은 뭐 하느냐?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왜 기도해야 되지? 내가 왜 이거 하나님 도와달라, 이 미친 짓을 왜 해야 되지? 생각해보면서 눈 감고 손 모으고, 뭐 애기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걸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련한 기도의 자세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여러분, 이걸 믿기 때문에 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세계 무역센터 총재이신, 지금 뉴욕에 있는 월트리센터 거기에 총재 예전에 하셨던 한국 사람, 양말 장사 시작해가지고 옥스퍼드에서 박사하겠다고 해서 수직상증한 분이 장로님이 이희돈 장,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 이 분은 스케줄 단위가 15분 단위로 끊어져요. 오전에 유럽으로 갔다가 저녁에는 다시 미국 와서 회의하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는데, 비서가 하는 말이, 제가 지금 총재님의 스케줄을 15분 단위로 다 따지고 하는데 하루 꼭 2시간이 빕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오는 시간부터 저녁에 돌아가서 주무시는 시간 계산을 해보면은 그건 다 없는데 아침에 2시간이 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갔다 오시는 겁니까? 그러자 그 총재님이 아주 중요한 미팅을 날마다 갖고 있지. 도대체 어떤 VIP,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있어, 그분. 알고 봤더니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그 바쁜 와중 속에도 하루에 2시간을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더라. 이 미국을 이루어갔던 그 링컨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그가 무릎 꿇었던 그 마룻바닥이 헤어질 만큼 기도했더라. 여러분, 무엇으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도대체 누구 힘으로, 뭘로 인생을 한번 맞짱을 뜨려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는 기도를 멈췄느냐? 왜 그럴까요? 내가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세상 같거든요. 내 생각과 판단으로 인생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도를 해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기도를 해야 우리 가정이 인도되어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 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 기도를 해왔던 분들이 기도를 멈췄다고 한다면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어떤 생각과 판단과 감정과 이야기로 이 교회를 이끈다고 한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고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고린도 전서 가운데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강도의 소굴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강도의 소굴이 됩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왜 강도의 소굴입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의 인생과 힘과 모든 게 다 누구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보고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대화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의 것을 다 뺏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도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숨 쉬고 있는 인생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들이지 않고 제 마음대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24시간. 그러니 그게 강도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기도를 멈출 수가 있느냐?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잠을 잘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자꾸 주무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네. 깨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가만히 있으면, 예전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누가 지옥 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대죠. 가만히 있으면 가. 가만히.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마음이요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게 뭐냐?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다 사람 속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더러운 것들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적으로 살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적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일들만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를 배신했다 그 말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은 더러워요. 사람의 육신은 늘 탐욕적이에요. 사람의 육신은 자기 먹고 살 것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지금 30억이 넘게 내일이 먹을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책들도 나와 있잖아요. 세계 절반이 굶주리고 있다. 여러분, 이게 왜 벌어지는 걸까요? 이 사람의 탐심인 거예요. 탐심. 제 7의 인간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영성훈련 때도 나눴는데, 미국에서 음식물 쓰레기 요것만 버리지 않아도 지구 30억을 먹일 수 있대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생산하는 밀가루나 옥수수, 특히 옥수수 너무 과잉 생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난한 국가에 보내주면 그 가난한 국가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도 굶주린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가난한 국가에 그 밀가루나 옥수수를 보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안 받아요. 왜 안 받는 줄 아세요? 거기에 농장 소유주들, 거기에 핵심 권력자들이 그걸 프리로 받으면 자기 농작물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탐심이에요. 인간의 탐심이라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도 온 나라가 누구를 살리기 위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통하여 누군가는 이득을 취하고 있고, 이 코로나라는 병을 통하여 누군가는 수없는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게 이 세상의 인간의 탐심이라고 말이에요. 이런 탐심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사람이 탐욕스러운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늘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질투와 비방과 간음과 교만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을 저에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기도가 없었을 때에, 기도는 하지만 다 가짜 기도를 드렸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여러분,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 안에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어 기도.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그의 귀를 그가 내게 귀를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나는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될래요. 나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했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 듣고 계셔요. 때로는 노를 하셨지만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노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내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한다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예스를 하던 노를 하던 기다리라고 말해도 나는 당신과 늘 얘기할 겁니다. 늘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늘 당신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 오늘 영적으로 너무 방해하네. 주여,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삶에 도전해야 돼요. 기도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아침에 뭐 하는 시간, 내 누리는 시간, 취미 갖는 시간, 뭐 하는 것도 다 있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거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국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에 가득하도록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이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인 거예요. 이 세상이 험한 세상이 난리와 소문이 가득해지고 점점 더 세상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내 삶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기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식과 형식의 기도 다 내어버리고 그 가면을 다 벗겨버리고 내 마음을 아뢰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하여 내 인생이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하나 하나님, 이 세상은 난리와 소문과 역경과 아픔과 괴로움과 문제와 어마어마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시간에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으로 끝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괴로움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에, 문제를 만날 때에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아 기도하라. 나의 영혼아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기도를 멈췄느냐? 어찌하여 너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이 없느냐?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기도에 도전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만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내 지식과 이성과 판단과 하나님 그러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바라볼 때에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게을러지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빠져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나의 생각과 감정에 아버지 하나님 빠져버려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오지 못하는 자들,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이 깨어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단 한순간도 단 호흡도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난 척하나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온 세상이 뒤집혀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간의 그 자만과 교만을 내려놓고 무릎 꿇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나의 영혼아 기도해야 된다. 너의 영혼은 기도해야 된다.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 너가 기도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인생이 되거라.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 기도에 도전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높아지지 아니하며, 마음이 자만해지지 아니하며, 마음이 내 생각과 감정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한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다면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시간 가슴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뜨거워지고 가슴 가운데 기도에는 열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이성과 판단과 억울함과 괴로움과 염려와 질병과 아픔과 우울함과 아버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영혼들,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지금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그 모든 것은 떠나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성령으로 이성으로도 생각으로도 알 수 없는 그 성령의 불길이 너의 온 몸을 태우고 너의 마음을 태우고 너의 인생을 태우고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의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 가운데, 귓가에, 그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를 반드시 기도해야지만 살 수 있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해야 산다. 너의 인생은 기도해야 산다.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기도하지 않은 인생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기도하라. 너는 기도해야 산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려면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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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기도의 자리를 만들라.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만들어라. 기도의 시간에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인간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인 것처럼 그런 온 세상이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계를 뒤엎듯이 인간이라는 과학도 의학도 부질없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런 바이러스 하나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 손가락 손짓 한 번이면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자체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디딜 수도 없는 땅이 될 텐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말로는 하나님을 알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들으나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소원대로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이 마음 다 오늘 내려놓고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살아보겠다는 그 다짐이, 그 열정이 다시 한번 들어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자만과 오만과 교만의 마음을 다 떠나보게 하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기도의 열정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기도의 시간이 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장소가 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각과 감정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기도하라고 기도의 시간을 만들라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교제하심이 이 시간 기도하겠다고, 기도에 도전해 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길 위에, 머리 위에, 그리고 방송으로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의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